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사람, 앞으로의 세대를 이어갈 사람을요, 차세대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은 어떨지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보고 내게 주실 사명은 어떤 사명을 더 전달해 주실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방금 읽었죠.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정 그리고 응답받을 여정은요 엄청나게 기대되고 또 큽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요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걸자라는 겁니다. 차세대 전도자는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요, 복음 전달을 향한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제가 주보에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요, 지금 이 순간은요, 이 시기는요,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시간표예요. 뭐요? 우리 함께라는 이 말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더욱더 받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걸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와 함께 할 여정이에요. 많은 연인 사이에서도요, 너랑 함께해서 내가 너무 기뻐. 그리고요,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너와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으면 너무 기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가 너무 기대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품고 나아가.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 지금 현재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달하는 이 자체가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응답 받다 보면 이 부끄러움 속에서요, 여러분이 강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답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너와 함께할 여정.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확신 있게 해답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미리 방향을 제시해 두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그 여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신앙과 삶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지?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 자체를 연결할 수 있을까? 교회 왔을 때는 예배가 집중이 되는데 왜 나는 집에서는 사모늘조차 할 수가 없지? 왜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까?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저는 요거 하나로 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생활은 먼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되심을요, 먼저 인정을 해야요, 우리가 신앙과 삶 자체가요,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체질,
이거 들고 가야 될까? 꼭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옛 습관과 옛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옛 것에 남아 있다면 세상의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거 이제는 버리고요.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인생을 오늘 다시 한번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 속에서 있을 때요, 우리 렘넌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축복된 여정.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적습니다. 차세대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붙잡나고요?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요,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차세대 전도자의 시작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와 함께 할 여정 뒷받침해서 성경 말씀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가 죽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겠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의 가는 여정이요, 그래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요 그 여정을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운동 하는데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정에 그 설렘을요 또 기억하고 또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 자체가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차세대 전도자는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고 우리 렘넌트 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너가 잘했어, 너가 못했어, 우리 그런 거 밝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본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인가요? 그리스도는요 내게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남에게는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렇게 멀어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남에게는 진짜 답이라고 하는데, 해답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답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주인 바뀜을 이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 된 그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선배들, 우리 엄마, 그리고 형, 오빠, 누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후배하고 선배에게 삶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실 텐데요. 첫 번째, 해답 가진 자입니다. 다른 거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구해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돈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공의 품 안에, 명예의 품 안에, 인기의 품 안에 아니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도록 지어졌다. 꼭 오늘 이 자리에 나중에 교회 밖을 나가실 때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진 렘넌트 누구누구누구야. 나는 렘넌트 이은우야. 렘넌트 허주영이야. 요런 거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해답 가진 한 사람이 가는 여정에는요, 이제는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인도예요. 해답을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확한 길을 찾아가야겠죠.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림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갈림길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냐. 때로는 갈림길에 한번 진짜 놓여서 고민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명확한 길 속에서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응답은요,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우리는 한 고백 한 고백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보다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없어서. 해답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명확한 길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인도 뭡니까? 흑암의 망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요, 우리는요, 증인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고, 나는 주인이 누구로 삼아야 될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될까? 정확한 해답, 명확한 길, 성령 인도. 많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갈림길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 인도라고 한다. 여러분, 이 응답 받고 우리는 주인 바꾸는 인생을 오늘 또 사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의 시절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 어렵다면 이상하잖아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때는 미래에 나는 뭘 하지? 하고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공부가 잘 안 될까? 나는 뭘 해야 가장 행복할까? 라고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시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참, 이 고민을, 여러분이 고민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지금의 시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안 돼도 돼. 그래도 여러분이요, 참된 예배 생활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힘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고민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라냐? 참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잡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고민이 될 때, 많은 염려가 될 때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로 더욱더 우리는요, 행복하고 또 그 삶에서 교회의 의미를 또 발견을 해야겠죠. 참된 예배 생활. 우리 렘넌트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이 포인트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 옆으로 한번 말하면서 선포하고 나갑시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성공, 예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의 시절,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높이 뭔 말인지 알죠? 행복의 눈높이를 가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문제 속에서 나는 원망과 불평을 가득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문제 속에서 갱신의 기회로 바꾸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높이는 어디 맞춰져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이 지금 행복의 눈높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요,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 밸런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세상 집중하라는 말 아니죠. 현장, 아예 현장만 가라는 말 아니죠. 여러분이 요 단어를 이해한다면요, 저는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요, 문화에 가서 세상을 막 멀리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가서요. 전도자가 가서 영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현장을 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이것을 갖춘 서밋 타임의 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열려서 현장에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밸런스를 이제는 확실하게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행복한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가진다면 갈등은요,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나중에 상사가 뭐라 해도 그것은 갈등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거든. 나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왜 내가 우울하고 왜 내가 힘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곳을 살리는 귀한 시간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 모든 곳곳을 살릴 수 있는 눈높이를 갖추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붙잡는 기회와 응답이요. 붙잡는 기회와 응답. 지금 우리에게 nobody라는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nothing이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것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어떤 것에 염려할 수 있다고 칩시다. 원망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상 현장에 가서 친구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할 때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남들이 듣기에 아, 저 친구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염려의 말과 계속 원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난 믿어지지 않아. 너 교회 왜 가? 라고 친구가 물었을 때 나 그냥 가지.
나 엄마 보러 가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니라요. 진짜로 어떤 것에 원망하고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붙잡는 기회와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요. 무엇을 응답받는 여정을 살아야겠지요. 요석 안에 망대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답은 요거예요. 이제는요, 붙잡고 응답받아 봅시다. 삶에서 그릇 준비.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은 삶에서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고 우리 차세대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요거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제자. 아까 찬양 인도자 박 집사님 포럼 중에 이 말이 있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걸을 수 있게 없어서 라는 말을 저는 딱 와닿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연 제가 봤을 때 저 혼자서 이제 여기 있으면서 묵상을 해봤죠. 아, 여기서 누가 낙오되고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누구는 낙오 안 되고 누구는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요, 참된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의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넘치는 게 바로 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뭐냐?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복 받는 인생의 주역으로 서야지 왜 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렘넌트의 제자의 삶은 첫 번째, 본다면요,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반석교회란 어떤 곳일까? 첫 번째, 질문해 보고요. 나에게 있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떤 존재일까?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PK인데 아버지여서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정도로 보이지도 않겠죠. 제가 어느 교회 만약에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에게 목사님은 어떤 의미니? 너에게 그 교회는 어떤 의미니? 제자가요, 이것 자체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냐? 무슨 말이 하고 싶냐? 우리는요, 참된 교회의 의미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모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이 말이 통한다면 우리 반석교회는요, 제자들만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달해 봅니다. 가문. 묵직하지 않습니까? 참 나는 가문 살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려지지 않을까? 복음의 명문가가 되고 싶다고 사람들이 소원을 하는데요, 왜 우리는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나는 1년 전에 노력을 해봤다. 복음의 명문가를 되려고 복음 전달 다 해봤다. 친척들이 모여서. 포기할 건가요? 사실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명문가가 평생 기도 제목이 되면요,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가문의 사명.
다른 사람 다 모여서 그리스도 한 분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가문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 그게 바로 복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참된 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의미.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서요, 삶들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죠. 삶들, 세 가지 뜰, 성전에서 모여서요, 삶들을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란 다른 것보다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요, 다른 세상의 즐거운 곳을 통해서, 노래방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 틀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야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참된 치유받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복음 전달과 재창조입니다. 복음 전달과 재창조. 어떤 말이 하고 싶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자체를 사는 사람을 복음 전달해서 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복음 전달과 재창조는요,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은 주어졌어요. 그 행복 속에서 우리가요, 이 많은 것을요, 꿈꾸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드는 겁니다. 우리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렘넌트를 보냈습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반석교회에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로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차세대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내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우리 어떤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은요, 너무나 소중해요. 저에게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잘나서, 예뻐서, 멋져서. 저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을 소중하고 멋지게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그리고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를 뒤에서 서포트하고 여러분이 중직자를 서포트하고 부교역자 렘넌트를 모두 살리러 가는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하시니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의 배경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창세기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돌고 돌아서 왜 창세기 3장 문제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내가 치유될 수가 없구나. 창세기 3장 15절이 고백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하는지요. 여러분이 더욱더 이해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오늘이
응답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응답. 저는 문제 속에서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행복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음에 오늘이 응답이에요. 문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아니라고 했죠. 굶주림 속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오늘의 행복은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고 내가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응답과 행복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수준 낮게 정말로 문제 해결 받아야지. 나 이거 응답받고 싶어. 저거 응답받고 싶어. 말고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욱더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일부에서도 그랬죠. 문제는요. 내가 성장하는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는 문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할 계기가 된다면 그 문제는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냐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저 친구에게는 문제가 꼭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그 친구에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표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많은 불교에서 사상이 이렇죠. 너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어디서? 나 스스로 나를 찾아야 돼요. 템플스테이, 서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체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요, 나를 계속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 속에서 여기서 무조건 말씀으로 답 찾아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는 습관을 가지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려는 시간표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죠. 뭐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야 돼요. 오늘의 응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요? 삶 오늘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고백하라. 어떤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늘이 도대체 뭐야? 너가 하고 있는 사모늘이 어떤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모늘 하지 않는다. 왜 제가 이 말 했냐? 말씀, 기도, 전도를요, 내 속에서 매일매일 각인만 될 수 있다면요, 사실 사모늘은요,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로 현장에 가서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진다, 생각이 난다, 그러면 글로 쓰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모늘이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전도의 비밀을 내가 요 현장 어디든 전달할 수 있는 그곳, 그 의미가 바로 사모늘이에요. 글로 쓴다고만 해서 사모늘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 속에 매일매일 누가 묻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렘넌트를 향해서 보면 많은 게 떠올라요.
제가 항상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죠. 이 친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 친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앞서서, 이 친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앞서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앞서서 지금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말씀 자체가요, 그냥 제게는 계속 얘들을 향한 시간표와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 응답을 정말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것을 틀에 적어놓고 말씀 요거만 성취돼야지, 저거만 성취돼야지, 요 수준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모든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신앙과 삶이 연결되잖아요. 차세대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전달되는 거. 어디 하나 이게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 갔다고 이 말씀 없다고 무너질 겁니까? 여러분 어디 저기 딴 데 가가지고 어디 영상이 나오지 않고 유튜브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건가요?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요 그냥 내 머릿속에 계속 각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야? 시스템. 차세대 전도자라면, 마지막 히든카드라면, 4번 주자로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면 우리는요 복음만을 향해서 생을 걸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과 시간표가 아닐까요? 그 기도 속에서 가문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 속에서 가정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 속에서 현장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말 낮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수많은 현장을 향해서 하늘 가질 수 있게 앞서서 이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내 삶 속에서 정말 마지막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달에 하늘 걸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게 앞서서 어디를 가든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정말로 세상의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차세대 전도자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